이제 어디를 봐도 겨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겨울이 완전히 지워진 시간이 5월입니다. 이 5월이 새로운 계절, 성장과 열매가 기대되어지는 새로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화면 한번 안 바뀌네요. 삶에 있어서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일까요? 우리 삶을 유지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한데, 믿음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삶에 있어서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일까요?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삶은 믿음대로 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의 삶은 믿음대로 된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분류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오시는 이들을,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이들을 분류하셨는데 이렇게 5가지 사람으로 분류하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작다 사람입니다. 누구였는가 하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 들풀도 하물며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폭풍 치는 바다를 걸어서 오실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었을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폭 빠졌을 때 두려워서 주님 저 살려주세요 했을 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같이 마태복음에 볼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사용하신 딱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만 믿음이 참 작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 곁에 다가온 사람들 중에 믿음이 크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칭찬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사모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등장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너무 아프고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어머니, 그래서 내가 개가 되어서라도 좋으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저 부스러기를 먹고 주인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개가 되어 내 딸이 살 수만 있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또 하나, 로마 백부장,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게도 하인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믿음을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대로 믿음을 버리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당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외식이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을 믿음을 버린다, 믿음을 버린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곁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믿음이 없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나 또 어떤 구원에 조금도 관심이 없이,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그 세상을 따라 그냥 쾌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의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5번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곁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셨는데 마지막 5번째가 믿음대로 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다. 2맹인이 있었는데 그 2맹인이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랬을 때 그 2맹인이 제가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딱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믿음대로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쭉 분류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믿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 지금 또 저나 우리를 보십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볼지 몰라도, 재정 상태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얼굴이나 재정 상태를 보지 않고 건강 상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은 그냥 어쩌다 살다가 그냥 만들어져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 믿음이 클 수도 있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내 믿음, 너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의심하고 내 믿음이 작으면 의심하는 그 믿음대로 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냥 들리고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온통 기적과 능력이 가득 나타나는 기적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버리면 버린 믿음대로 되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앞에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구원의 은혜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은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나의 삶은 재정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를 매김할까? 어떤 요소일까? 중요한가? 아니면 등한시 여겨도 될까? 2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길.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이 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춤을 추고 무엇을 다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딱 기뻐하시는 하나의 순간이 있고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언제 하나님은 기쁘실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믿을 때인데 무엇을? 하나님이 계시다를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언제나 내가 아플 때, 내가 좌절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하고 사업이 무너졌을 때, 내 인생이 아우슈비츠처럼 절망스러울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깜깜한 철옹성 같은 감옥 속에서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북한 지금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상 주시는 분,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상 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외모만 봅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섬김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만, 지금 잠깐 순간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도 아시고, 그리고 보십니다. 그리고 갚으신다는 것을 알 때,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절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 사라지거나 아니해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낱낱이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노력한 것보다 믿음의 여정은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웃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실패와 후회가 없는 삶을 잘 살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일치가 되고 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완전한 계획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그냥 없어도 되는 어떤 것인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잠깐 통용되어지는 종교적 용어인지, 아니면 내 인생에, 내 삶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지,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안 받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긴다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싸워서 이긴다는 무력이 아닙니다.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극복하는 그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세상을 극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생 경험이 그렇게 많고 철학적일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고, 재물과 건강이 아무리 좋고 많아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극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많은 지식이 있는데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내가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지 못할까,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비난받을까 봐, 내가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냥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길을 가로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기게 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부해지고 재물도 많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적이 없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그는 재산을 지키며 살아오지도 않았고, 그는 자기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믿음을 지키며 그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삽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고백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조금 있으면 로마 감옥에서 그가 이제 순교 현장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입니다. 나는 사명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겠지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잘 살았다, 행복했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시간도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내려놓고 싶을 때, 외롭고 어려울 때, 이거 그냥 벗어버리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지키며 부탁하신 십자가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며, 믿음을 지켜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켜가도록 합시다.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팔티엘의 비망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참 잊혀지지 않는 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소돔을 갑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 죄와 벌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가서 밤낮으로 거리나 시장이나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모든 탐욕과 도적질, 이런 악한 것들을 버리라고, 거짓과 술수를 버리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소돔 사람들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빈정거리고 웃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돔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는 계속 살인하고 소돔에 있는 현자들은 계속 침묵하고, 어느 날 그 모습을 의아하면서도 가엾게 여긴 한 어린아이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데 왜 이 일을 계속 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제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말, 소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계속 외치는 것은 소돔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야.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가 변화를 당하거든요. 내가 변화를 당하거든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세상의 삼킴을 당하거든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내 삶을 지탱하는 수많은 요소들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보배 같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배 같은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너무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없어서는 안 되는 보배 같은 믿음, 믿음은 어떻게 그러면 견고하게 되어질까? 믿음은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되어질까? 우리가 하나를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음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음으로.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들음은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좋은 소식이나 정보를 들어도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을 아무리 들어도, 좋은 강연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란 단어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이라고 등장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로고스고 하나가 레마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다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실제로 구원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들, 객관적인 말씀들, 예수님의 공적 사역들, 내가 인정하지 않던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그 레마라는 것은 그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그냥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이제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되어질 때 이것을 믿음이라 불러요. 로고스 말씀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면 로고스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로고스인 겁니다. 이성적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근데 그 말씀이 레마가 될 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가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단히 두렵고 좀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저절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경험이 많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교회라는 그 속에 있다고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을 한다고 그 사역의 경험이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지식이 어떤 것을 많이 알아도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갈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때 믿음이 나의 것이 됩니다. 사람이 언제 망하게 되는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사람이 언제 망하게 되는가? 잠언 29장 18절에 가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페리시, 망한다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사람이 언제 멸망하고 망하게 되는가? 그렇게 성실히 살았는데, 그렇게 법 없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언제 사람은 망하게 되는가? 언제 방자히 행하는 인생이 되는가? 묵시가 없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꿈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비전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자녀를 길러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 때, 그런 말씀이 내게 없을 때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은 죄를 짓거나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어. 내게 말씀이 없었어. 말씀이 묵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내가 알게 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 그렇게 내 삶이 이루어지고 싶은 꿈이 생기고, 그렇게 내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환상을 보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성경에서 두 가지 놀라운 원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번 다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네요. 예,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나요? 예, 잘 보이네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지킬 때 비로소 시작되고 생겨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될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까? 여기 말씀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제1 원리입니다.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다라는 것은 조각칼로 내 심장에 파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다, 거하게 하다, 안 지워지는 겁니다. 조각칼로 벽에 새기면 세월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항상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을 사모하는 단계를 넘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과정 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그냥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내 믿음이 견고해 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 말씀을 배워가는 곳에 참여하십시오. 그때 내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꼭 말씀을 사모하고 배워가십시오. 꼭 말씀을 찾아서 읽어가시고요. 꼭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만큼. 교회 연수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 알고 있는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며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것은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처럼 그렇게 공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지런히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르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이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그 케이스입니다. 하나가 집과 길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하나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는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나가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항상 말씀이 내게 가르쳐져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누워있다는 것은 쉼을 말합니다. 또 일어날 때라는 것은 일을 할 때를 말합니다. 내가 쉴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말씀이 항상 내게 있도록 나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상황, 집을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내가 쉴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내게 말씀이 있도록 가르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딱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를 보셨습니까? 소를 보면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 늘 보는 것이 소입니다. 소에 가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그거 다 뜯어줬어야 되는데 비듬이라고 피를 빨아먹으면 이만해지는 것이 있어요. 곳곳에 막 붙어 있어요. 떼다가 징그러워서 몇 개 안 떼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왜 내가 미안하냐면 소는 손이 없어요. 나는 손이 있고, 나보고 저거 떼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주셨는데 내가 징그럽다고 몇 개 떼다가 안 뗐거든요.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소는 손이 없어요.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거 잘 못 돌본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소를 보면서 내가 많은 걸 느꼈는데 오후가 되면요, 나른하게 햇볕에 다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요 계속 씹어요. 먹은 적이 없는데 씹어요. 하루 종일 씹어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서 하루는 관찰해 봤어요.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씹는가 했더니 아침에 먹은 것을 오후에 꺼내어서 햇볕 받는데 앉아가지고 계속 씹는 거예요. 먹은 거 꺼내서 씹고. 딱 그거예요. 이것을 반추라 그러죠. 되새김질. 묵상이란 단어가 딱 그겁니다. 묵상이란 단어가 모든 상황, 내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쉬든지 길을 가든지 내 안에 먹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항상 반추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복된 5월입니다. 가정에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자녀들에게 참된 복일까요? 성적 참 귀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것도 좋습니다. 지혜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축복은 믿음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자랄 때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 앞에 통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으로 꼭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인생에 없어서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중에 필수.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돈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을 다시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조금 찬양이 어렵고 낯설 수 있지만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가사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한 번, 두 번 들으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세상